상당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것 같고 뭔가 말은 멋있는데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표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팔복입니다. 팔복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복을 알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팔복의 큰 핵심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팔복을 갖고 제가 이번에 특세 우리 할 때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이제 특세를 할 건데 8일에 거쳐서 특세를 할 때 아이들한테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뭘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개념적으로 좀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크게 주셔가지고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개인 팔복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다뤄볼 겁니다. 유명한 저명한 그 비평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 삶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여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우리 직장 동료들한테, 안 믿는 이웃에게 이 모습이 하나님 믿는 삶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8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보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8가지 팔복 중에 그러면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복이 뭐냐? 그죠? 복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귀복 자체가 너무 한국교회가 난무해가지고 문제지만 하나님의 블레싱, 이 축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복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이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정확한 정의가 이제 필요합니다. 먼저 세상의 복, 이것을 이제 네이버 사전에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용례를 찾아봤는데 이 세상의 복, 이건 어떻게 이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을 복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한번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 복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일 건데.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적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이 이거라면 과연 팔복을 이해할 때 이 복이 있을 때 성경적인 복을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을 대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떡의 문제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나 관심이 있다. 정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고 레위기의 끝장에 보게 되면 그 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존적인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자녀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나타나는 복은 상당히 좀 내재적이고 인식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대체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네,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너희가 신령한 복을 받는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는 그 복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이것을 바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팔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팔복은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립니다. 그럼 또 신령한 복은 또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제의 은총을 덧입는 겁니다. 죄책감, 정죄감, 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 죄짐의 크잖아요, 그죠? 그 죄짐 가운데 사제의 은총,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복이에요. 그 사제의 은총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복,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복, 이게 두 번째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의 세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복인 거예요. 복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 이게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복이에요. 평안.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복입니다. 근데 그 평안과 평강은 바로 이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얻는 복.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점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복이 너무 기뻤어요. 나 갈 곳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히 산다. 눈물과 슬픔도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갈망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정말 없구나.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나라.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팔복 중의 영적인 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복 중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계명이 아닌 팔복이라는 이 산상수훈은 뭐의 주제의 핵심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갖고 들어온 산상수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의 8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복까지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퍼뜩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윤택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얻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저 가난을 얘기해 버리니까 와닿지 않아요. 차라리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가난이라는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가난일까요? 이거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이거보다 더 완전히 열악한 가난입니다. 재산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극빈이에요. 근데 저 단어를 사용할 때 프로코스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전한 파산된 상태, 완전히 가난한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저 가난이라는 단어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가난은 뭐냐면 어떤 가난을 이제 뜻하냐면 이겁니다. 완전히 파산된 상태인데 자기 내면의 죄, 부패함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또 한 가지 의지할 게 없구나.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정말 내 안에 내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정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심령이 뭐죠? 가난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는 그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다 그러면 어느 계명에 속할까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나 위에 아무도 섬기지 마라.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되고 의지되는 상태, 저 상태를 아까 전에 우리 여준 엄마가 이제 전도한 우리 친구가 왔어요. 시아 이제 엄마가 왔는데 정말 가난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목사님 만나게 달라고 해가지고 만나서 잠깐 5분 정도 좀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요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눈물 흘리고 있는 분한테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다 들어주고 나서 아니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냥 어떻게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나서 예배를 초대를 했어요. 예배를 초대하고 같이 복음 기초학교 하고 왜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파산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열렸을 때 이 심령이 가난했다고 와요. 마치 아까 우리 시아의 엄마처럼 아니면 저는 개척 초반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직장과 내 삶에 아무것도 의지가 안 된다 라는 상태가 놓여 있다면 심령의 가난한 복을 누리는 상태에 다 와도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심령의 가난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충분히 누리고 나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화물차 봤잖아요. 1톤 차량 선물한 거. 저는 그 뒤로 저에게 모든 물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가만 가도 이제 박스만 보면은 진짜 사라졌어요. 하나 없어요. 이제 물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한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한 가지는 너무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복도 누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줘가지고 모든 물욕을 사라지게 만드는. 제가 삼일교회 있었을 때 매주 뷔페에 8년 동안 먹었습니다. 토요일날 뷔페를 했거든요. 먹는 건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게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복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정말 남편과 부인이 의지할 게 못 된다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식도 의지할 게 못 된다는 상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도 나를 못 지킬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해서 계속해서 그 반복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가고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다음부터 여러분께 누릴 수 있는 게 평안과 평강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앞에 있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는 복도 못 누린다면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정말로 영적인 파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캠프가 끝나고 그 기도원에 있는 거기 이제 우리 집사님 부인과 우리 몇 명의 우리 자매들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좋아졌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기 자녀를 중학교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교회 안 가면 안 돼. 정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되고 생활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다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등학교 올라간 뒤부터 천천히 해라. 뭐 평생 뭐 예배생활 할 건데. 그러고 아이를 이렇게 좀 여유점을 줬다는 거예요. 강요와 강박은 나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유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돌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풍요로움을 주고 또 아이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액을 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예배만 드려라. 만약에 너가 예배만 안 드리면 너 자녀라도 예배 드리게 해줘라 라고 액을 보고 하는데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마 우리 캠프 때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아마 그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풍요롭고 안정되고 모든 게 나아졌을 때 그 풍요로움 속에 아이들의 신앙이 약해지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팔복 중에 5가지는 누구를 향한 복입니까? 팔복은 하나님께 향한 복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3가지의 복은 또 어디로 갑니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 3가지는 이웃을 향한 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복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가 순전히 갈 수 없어요.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철저히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의지되는 것. 그 상태에서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뭘 얻는다고 합니까? 한번 2번째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 복음서나 서신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단어가 주는 것을 풀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퍼뜩 되지 않아서 이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가 심령이 가난하면 2가지를 준대요. 1가지를 준대요. 그게 뭐죠? 천국이 초일 것입니다. 너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천국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나와 있죠? 뭡니까? 뭘 주겠다는 얘기냐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접했을 때 가보면 어떤 상태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된 하나님의 소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그 구약 학자는 2번째 해석을 하면서 저도 되게 동의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천국, 알겠어. 근데 2번째가 그거예요. 2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데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인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떡합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 기쁨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람이 행복할 때 3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얘기를 해요. 나이가 그 오카는 목사님이 64세인가 6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덜리스 암으로. 그런데 자기가 강남 서초구에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에 힘쓰면서 강남에 부유한 이 사람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 이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2번째는 뭐냐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선한 일이 많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천국의 2가지 의미 중에 하나님 다스려주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3번째가 뭘까요? 3번째 너는 되게 뭔가 크고 화려한 건지 알았는데 3번째가 뭐냐면 시시하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나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자녀가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누가 아팠는데 회복이 됐어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오늘 직장을 출근할 수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시시껄렁하고 너무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느꼈을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죠. 결국 뭡니까? 이 마음들 하나하나가 뭐가 됐을 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 결국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언제 이거 천국에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언제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뭘 나눠줬을 때가 정말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 어거스틴은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 짓는 자였고 순종할 수도 없는 자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또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백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매일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생명과 기쁨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면 어거스틴이 이때 주시는 복이 있다. 그게 뭐냐면 평안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추구해 나갔을 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만족과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신학학자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 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범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생에 무엇을 성취하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어떤 성공했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 그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내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소유했을 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놓고 기도해주고 평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름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 계속 인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심령이 부유해서 하나님께 가난해지는 자가 아니라 심령을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유케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삶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고구마 전도 왕이었던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체를 경영했던 이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는 한 가지가, 정확히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그 루틴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한 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김기동 이 집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을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오는 그 심부름 역할, 그게 바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정확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에 누가 뒤에서 차를 박았어요. 이렇게. 간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참 뭐 이런 분이 몇 명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사고의 가해자가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친 데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김기동 집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참 대단하죠. 우리는 막 소리 지르고 좀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또 뭐 명함 내놔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괜찮습니다. 범퍼는 누가 박으라고 있는 거지. 뭐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돌려보내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그 보험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고, 물론 보험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도 차 그 수리도 했는데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0만 원 나왔는데 안 받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대신 혹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네. 너무 극적인 간증이지만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예전에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일이 바쁘고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수리비와 괜찮다고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고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중에 이 사업체를 운영했던 이 김기동 집사님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그 사고낸 가해자가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업의 그 절망에 놓여있던 사업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되게 특별한 간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것을 30대 때 이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제 50대가 되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김기동 집사님의 특별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 가운데 핵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어떤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알고 그 나라를 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것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자질구레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캠프 때 우리 희성이와 서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서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희성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서희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달라고. 근데 희성이가 아주 엄청 좋은 멘토를 책을 통해서 만났고 희성이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멘토를 만남으로 희성이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 꿈이 뭐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서희는 너무 잠이 안 하다가 어떤 책을 봤는데 소율이 문답 만화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까지 샜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녀의 인생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키우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제가 집중한 건 그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희성이와 서희의 인생을 좁은 틀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먹이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난 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과 현금에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으로 드려지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보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